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867년에 로저 하트윅 소프가 지은 영시 종이여 오늘 밤 울리지 마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젊은 병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형은 교회 옆에 있는 광장에서 저녁에 종소리가 울릴 때에 집행되게 되어졌습니다. 그 병사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병사의 사형 소식을 연인이 듣게 되자 단번에 달려왔습니다. 당시 장군이었던 올리버 크로멜 장군을 찾아가 제발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이 연인의 목숨을 좀 제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지만은 당시 엄격한 장군이었던 크로멜 장군은 이 여인의 말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여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교회에 갔고 종치기에게 달려가서 오늘 밤만큼은 종을 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종치기도 그 요청을 거절하고 말지요.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종소리가 울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치기는 이제 종탑에 올라가서 종을 치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종소리가 울리지 않게 되자 사형장에서는 이 종소리가 울려야지만이 사형을 치를 수 있는데 종소리가 울리지 않아서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군은 이상하게 여겨서 종탑으로 가니까 그 종탑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 병사의 연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장군은 감동하면서 그녀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는 종소리가 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당신의 연인은 오늘 사형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형수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당시 영국 사회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변형되면서 여인은 딸로 변형되거나 혹은 사형수는 아버지로 변형되면서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당시 여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 안에 담겨져 있는 희생의 사랑,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했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존경하게 되고 또 그 모습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역시 그래,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 라고 우리도 결단하고 다짐을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별 기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7장의 고별 기도에 있는 내용은 원래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고별 설교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밤에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지요.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 고별 설교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해야 되는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또한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전해주시면서 이 말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평안을 더하기 위함이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갔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평안을 더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를 봐라, 담대해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 하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위하여, 또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러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고, 9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제자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 남겨질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훗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9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오늘 본문 26절까지 있는 내용은 제자들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우리들까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20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닙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면이 20절부터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길이라든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정말 기쁘신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인데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24절에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5절에서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6절에서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순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힘입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첫 번째 기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24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내게 주신 자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만들어진, 예수님께서 직접 키우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임을, 우리가,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바로 우리와 제자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임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나 있는 곳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나 있는 곳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 우리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종종 나 있는 곳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는다. 즉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는 따라간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요? 또 어디에 계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7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 십자가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길 가운데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어떤 사건들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박해받는 시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요, 내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요 탓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왜요? 세상에 속한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말에 뭔가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같이 뭔가 여가 생활을 보내려고, 아니면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지 못해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보나요?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담합해갖고 뭔가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하거나 누군가 한 명을 희생시키면서 누군가 한 명이 희생되면 우리가 편해지고, 저 사람이 뭔가 희생하거나 눈 감아주면 우리는 편해져 이득을 얻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못해 라면서 그 자리를 피할 때 세상 사람들 우리 어떻게 볼까요? 또한 다들 편한 길, 이득이 되는 길, 또 이해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거야,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갈 거야, 올바른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 우리 어떻게 보나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사회 어떤 사회입니까? 집단을 중시하는 사회이지요. 식당에서 메뉴를 정할 때도 똑같은 메뉴 정하라고 말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 내가 바르게 가겠다고, 또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선택하면서 다른 선택을 할 때, 다른 길을 갈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이전에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신 또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셨던 나희필 장군님이 계십니다. 크리스천 군인으로서 꽤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6.25 전쟁 때에 상관이 술을 마시라고 권했는데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마십니다 라고 하면서 단번에 거절하셨던 분입니다.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그렇게 많은 핀잔을 받았음에도 절대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또 여성을 멀리했던 분이 나희필 장군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에게도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1968년 그분이 27사단 저 화천 이기자 부대에서 사단장으로 계셨을 때에 청와대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성급 장교들, 장군들이 다 모여서 이제 만찬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냐?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장군들에게 치하하면서 칭찬하면서 너희들에게 술을 이제 권한다면서 이제 대통령이 술을 권하면서 마시기 시작하는데, 이제 나희필 장군님 차례가 된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나희필 장군에게 술을 따라드리고서 술을 마시라 그러는데, 그 나희필 장군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만찬 자리,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았던 그 만찬 자리가 갑자기 싸늘해져 버립니다. 대통령이 다시 권합니다. 마시라고. 근데 또다시 거절합니다. 절대 마시지 않겠다고 끝까지 거부합니다. 대통령의 심기는 불편해졌고요. 또 주변에 있던 장군들, 선배 장군들은요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경호실장은 왜 그러냐고, 그냥 받고 그냥 마시는 신용만이라도 문제 없을 텐데 왜 그러냐고, 아니 한 잔 마시면 뭐가 크게 문제냐고 하면서 막 타이릅니다. 이 분위기 어쩔 거냐고 막 타이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좋은 기회에 진급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왜 마다하냐라고 하면서 막 타박합니다. 그러고서 나이필 장군은 그 자리를 피해 이제 관사로 가게 됩니다. 이제 군복 벗어야 되나 보다. 나 이제 군복 벗어야 되나 보다 하면서 이제 그 관사에서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제 상부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러고서 이제 아침이 되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오는데 진급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갑자기 별 하나 더 달라고 소장이 된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서 발령을 받는데 주요 보직의 발령을 받는 것이죠. 육군대학으로 또 삼사관학교장으로 그렇게 발령받으면서 주요 직책을 맡게 되시면서 소장으로 예편하시고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최고 안보 또 외교 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크리스찬의 모습을 잃지 않고 세상의 방법보다는 예수님의 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 어떠합니까? 비난하지요, 미워하지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24절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영광이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완성, 그리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부활과 최후 승리,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요, 그 가운데 있는 구원, 그 가운데 있는 부활, 그리고 최후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사랑과 그리고 부활과 최후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내용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세상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폴 틸리 신학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세상이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당시 세상은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견고할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완벽하고 견고할 줄로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한 유토피아가 펼쳐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세계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끝없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진동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그리고 이성, 그리고 윤리, 정의, 가치, 그리고 법,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 무너지는 세상을 폴 틸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 다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폴 틸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렸다라고.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이죠. 지금 세상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강진으로 말미암아 뭐 크게 흔들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또 환경 위험으로 세상은 흔들리고 있고 이념과 대립으로 말미암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 관계가 크게 흔들리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죠. 가정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학교가 흔들립니다. 많은 공동체 모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영역들이 무너지고 있지요. 인간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시금 경고케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인간의 힘이 더 흔들리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시편의 저자가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성읍들과 도성들과 왕국들이 흔들려 무너지는 이러한 세상을 시편의 저자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세상은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시편의 저자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시편 46편 10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이 음성, 이르시기를, 이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잠잠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흔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정말 귀중하게 전해지는데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가 외우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 계속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또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기를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를, 예수님이 거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한 수도원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무척 번성하였고 또 이름난 수도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하였고 또 매일마다 정말 장엄한 예배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던 정말 훌륭한 수도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수도원이 점점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더니 찾는 이들이 많이 없어지고 더 이상 찾는 이들이 없는, 또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수도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작 몇 사람의 수도사들만 남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되자 수도 원장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문을 닫게 될 지경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면서 지혜로운 영적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도원이 크게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곧 문을 닫을 처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자 그 영적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네. 당신이 할 일 하나도 없어. 이 말을 듣고 수도 원장은 크게 낙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제 문을 닫아야 되나 보나 그렇게 여겼는데 그 스승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런데 당신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 당신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 수도 원장은 이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방법을 알려주기는커녕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고서 수도원에 와갖고 이제 남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방법은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말하더라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근데 그 말을 듣고 들은 수도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럼 저 사람이 예수님인 거야? 저 사람이 예수님인 거야?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또 존경과 사랑을 마음을 담아서 이제 수도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헌신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수도원을 찾기 시작했고 그 수도원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섬김이 가득한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은요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섬김으로 가득하게 되고요, 그 예수님의 겸손과 정결과 위로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에 그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지만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요.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힘과 권력이 짓누르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아닌 주님이 거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에 힘을 힘입어서요, 그 기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